1절 말씀 신약 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제 경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다 거의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생각할 때 이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활동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추적해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너희가 구제할 때에 아니면 혹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금식할 때에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금식할 때에 라고 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구조를 보면은 지난번 이 구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실 때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6장 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5절에도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똑같은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인데요. 여러분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말이 본래는 꿈과 신탁과 수수께끼를 해석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이 이제 어떤 사람을 흉내내거나 아니면 연기하는 것, 극장에서 연기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가 발전되어 나갔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꿈과 신탁과
그 다음에 수수께끼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 시대 그리스 쪽에서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신전의 사제들이죠. 제사장들이 그런 꿈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수수께끼를 풀거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우리가 신의 뜻을 알고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하고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극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 때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알 신에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잘 안 되니까 어떻게까지 합니까? 칼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볼거리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연기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속일 의도로 자기를 이렇게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떤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그 단어가 발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이 연기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 그 다음에 거리의 어기.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여기 보시면 회당에서, 그리고 큰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당은 여러분, 그 시대의 회당은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삶의 중심이었어요. 회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항상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거리 어귀, 이걸 직역하면 거리의 모퉁이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모퉁이에 있는 어떤 그런 곳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사거리, 이런 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구제할 때도 그곳에서 나팔을 불고, 왜냐하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당신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팔을 불며 구제한 사람들처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기도는 어떤 활동입니까? 누구한테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 활동이잖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활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었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야, 당신 참 기도 잘했다, 그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미 다 계산이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 활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듯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골방에서만 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약간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몸이 이렇게 손이, 팔이 두 개가 몸에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르게 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골방에서 혼자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몇 가지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15절 말씀, 잠깐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여기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어요.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120명이 모였어요, 같이.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하면 24절에 보십시오.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될 겁니까? 120명이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혼자만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에도 잠깐 3장을 한번 넘겨 보십시오. 3장에,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여기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오순절에서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9시가 되었는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해야 되니까
골방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구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간은 특히 지금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이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3시에 기도하고 6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6을 더하면 아침 9시에 기도하고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도 유대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따로 기도하자, 그것도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2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왕이 1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보고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필요 없다, 금요 기도에 필요 없다, 새벽에 기도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는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7절에 보시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 모퉁이에 가가지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언부언하는, 이 중자가 다시 중자잖아요. 부자도 다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이방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들, 그 시대를, 그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마 뭐 영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들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신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들마다 뭐가 있어요? 전문 영역이 있어요. 잘하는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다에 가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전쟁터를 가게 됐어요.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전쟁의 신인 아레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전쟁의 신이 하나만이 또 아닌 거예요. 전쟁의 신이 아레스인데, 여러분 또 보면 아테나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게 또 전쟁의 여신이에요. 이 분야가 뭐냐 하면, 이 아테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뭐 이렇게 기구를 어떤 거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약간의 지혜와 약이 연결되는 그 부분은 아테나한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 막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아레스. 머리가 필요하다. 아테나.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 그러니까 이방인들, 특히 예수님 시대에 만날 수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신들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혹시라도 어떤 신의 이름을 빠뜨리면 그 신이 삐져서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까 봐 그 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 특히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한테도 저 신한테도 다 보험을 들어놔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각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고 땅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신들을 부르면서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부모님의 우리가 위치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다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죠,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자신을 찾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자기에게 와서 말해주고 자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자녀가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이방신들처럼 많은 이렇게 막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어떤 연기를 하고 막 이렇게 노력해야지 듣는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시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뻐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활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정말 이것저것 이 영역 저 영역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또 그 기도 시간